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곧 있으면 부활절을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첫 번째 부활절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단순히 그럴 것이라는 상상이 아니라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부활절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식구 첫날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자, 천국에서는 어떤 장면이 펼쳐졌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재림 나팔을 붑니다. 그래서 나팔 소리가 나죠. 자, 그러듯이 천국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예수님 부활을 알리는 큰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가 이 교회에서 부활절에 성가대가 찬양을 드리잖아요. 그러듯이 천국에서는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찬양이 울려 퍼졌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땅에서는 어떤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까? 본문 11절을 보시면은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시켜 두었던 이 무덤 밖에서 한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심하게 통곡을 하고 있어요. 이 여인이 누구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본문 20장 1절과 11절을 보시면은 막달라 마리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죠? 자,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7 귀신이 들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7 귀신이 들렸다는 말씀은 어떤 그 말씀이냐면 귀신 들림이 심했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여인처럼 귀신이 심하게 들린 사람을 본 적이 있어요? 저는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저도 직접 보았고, 또 그 귀신이 나가는 것도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을 우리가 관찰해 보면 어떻습니까? 평소에는 멀쩡해요. 그렇죠? 멀쩡합니다. 그런데 좀 심한 사람은 귀에는 환청이 들려요. 어떤 사람은 들어보니까 뛰어내리라 뛰어내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아파트 베란다 앞에 바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깜짝 놀라고 돌아오고 귀신이 자기를 죽이려고. 심한 사람은 그래요. 또 눈에는 뭐냐? 흙것이 보이는 거예요. 귀신 들림이 심한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미쳐버릴 겁니다. 자, 귀신이 자기를 괴롭히니까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그를 불쌍히 여기겠죠. 그러나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합니까? 예, 미친년이라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애들은 그냥 돌을 들고 미친년아 저리 가라면서 던집니다. 저도 시골에서 그런 걸 많이 봤어요. 그래서 자기 집에 키우는 개만 또 못한 취급을 받을 것이에요. 때문에 자, 이 여인의 지난 삶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무도 자기를 사람 취급해 주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이 여인에게 희망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냥 저렇게 살다가 미쳐가지고 나중에는 죽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리아는 이 나사렛에서 오신 예수님의 소문을 들어요. 자, 예수님께서 나면서 지금까지도 단 한 번도 걸어본 적 없는 그 앉아서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다는 거예요. 온몸에 심하게 문둥병이던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져주셔서 아주 눈같이 희어지게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여인이 그럼 예수님의 많은 그 소문을 듣고 그 소식을 듣고 어떤 그 소식에 궁금했을 것 같아요? 어떤 소문에? 귀신 들린 사람도, 아무리 흉악한 귀신 들린 사람도 예수님께 갔더니 그 귀신이 벌벌 떨고 항복하더라. 그래서 거품을 흘리고 쓰러져서 다시 온전하게 정신이 회복되더라. 할렐루야. 이 여인에게 이게 바로 굿뉴스입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마리아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려고 갔겠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고 그동안 자기를 괴롭히던 귀신 들림으로부터 해방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방송을 통해서 이 말씀을 시청하는 여러분, 자,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한 길로 왔던 마귀는 7길로 혼비백산하여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까지 마귀가 여러분의 진로와 건강과 학업과 물질을 막고 있다면 예수 이름으로 마귀의 결박이 풀려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문에 자,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겠어요? 특별한 분이시죠.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있어서 더러운 귀신 들림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자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닮고 싶어 하시는,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런 분이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천국의 소망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좋으신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신 것이에요. 그래서 자,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면은 자,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볼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자, 지켜보는 가운데 예수님은 온갖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군병들이 예수님의 홍포를 벗겨가지고 희롱하는 것도 보았고, 노마 병사들이 굵은 못으로 손과 발에 못을 박는 것도 두 눈으로 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다 이루었다. 자, 이 말씀도 마리아가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어요. 예수님의 육신이 이제 돌아가시고 영원히 떠나가시기 전 고통 중에 부르짖는 그 소리도 이 마리아는 어떻게 해요? 생생하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뭐예요? 예수님의 그 고통 중에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결과 마리아에게 찾아온 건 뭐냐? 절망이에요, 절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냥 단순히 애도한 정도가 아니라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심하게 통곡을
본 적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삶의 전부예요. 예수님 없는 그 삶은 단 하루도 상상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없는 삶은 무의미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계심으로 인해 자기의 삶이 의미가 있다고 여겼어요. 여러분에게 이런 사랑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때문에 죽으셨어요. 우리가 어느 때부터인가 우리가 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많이 식어져 버렸어요. 우리가 예배당에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무릎을 우리가 예전에 무릎을 꿇었죠. 그렇게 예배당에 와서 찬송만 불러도 어떻게 합니까? 눈물이 주르르 흐르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리셨다는 그것만 생각해도 어떻게 합니까? 그냥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부르잖아요. 저도 혼자서 찬양을 부를 때에 주님의 십자가 그 고난을 생각할 때에 눈물이 주르르 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를 예수님의 죽으심보다도 더 견딜 수 없도록 더 절망에 빠지게 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시켰던 이 무덤 문이 어떻게 합니까? 열려져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는 어디에도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거예요.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천사들이 여자여 어찌하며 우느냐. 자, 이 말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사람들이 내 주를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알지 못함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안식구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새벽에 왜 무덤에 찾아갔다고 여기고 있습니까? 자, 제일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안식일이 시작되기 직전인 오후 6시경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풍습에 따라 시신에 그 기름도 바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신 상처를 씻지도 못한 채 입간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46절 47절은 이 안식일 때문에 하지 못했던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장사 지냈던 그 무덤을 박아두었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세마포를 사고 예수를 내려다가 이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문에 놓음에. 아멘. 자, 여러분, 지금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위로입니다. 위로예요. 자, 어쩌면 그녀는 예수님의 시신에 기름을 발라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더 보며 위로를 받고자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어떻게 경험합니까? 가까운 가족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돌아가시고 또 입간을 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한 번이라도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내 가족 얼굴을 한 번 더 보고 싶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 얼굴을 한 번이라도 더 보며 위로를 받고자 했을 것이라 그 말씀입니다. 비록 살아계시지는 않았어도 자신이 그분께 마지막 할 수 있는 그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시신을 도둑 맞았다면 얼마나 더 큰 절망에 빠지겠습니까? 자,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으심보다도 더 그녀를 절망케 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 맞았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어떤 부부가 있었어요. 어떤 부부가 있었는데 이 부부는 식당을 경영했습니다. 자,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60만 원에 몇 평 안 되는 그 식당을 경영하고 있었습니다. 자, 남들 다 가는 휴가 안 가고 입고 싶은 것 또 먹고 싶은 것 다 참아가면서 부부가 둘이 꼭 손잡고
무엇을 꿈꿨냐면 우리 이름으로 우리가 열심히 땀 흘려서 가게 하나 내자. 우리 이름으로. 월세나 전세가 아닌.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느냐? 무려 8년 동안을 그렇게 돈을 모았어요. 그런데 그 돈을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은행이 있는데 그때는 은행이 그렇게 흔치 않은 시대인데 금고에다가 넣어놨는데 이제 잔금을 치르려고 이제 다음날 잔금을 치릅니다. 그 전에 이제 부부가 이제 금고에다가 뭐 지금까지 별일 없었으니까 아무 문제 없겠거니 하고 그 다음날 이제 금고문을 열어봤는데 어떻게 됐느냐면 그 안에 든 돈이 하나도 없고 다 없어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절망적인 그런 상황입니까? 10년 동안 누구 말 따라 빼 빠지게 일했는데 그냥 앞이 캄캄했을 거예요. 어째 우리한테 이런 일이. 그러면서 참 부주의한 자신들을 탓했을 것이에요. 자, 여러분 같으면 이럴 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바로 이런 마음이 똑같이 들겠지요. 자, 그러나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자신의 재물을 몽땅 잃어버렸기 때문에 절망을 한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고 섬기던 그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 맞았다는 것 때문에 절망한 거예요. 그래서 무덤 밖에서 심하게 통곡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사랑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건강보다도, 여러분이 가진 재물보다도, 여러분의 자녀보다도, 여러분의 목숨보다도 더 예수님이 귀하다고 여기고 있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이런 사랑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밖에서 심하게 통곡하며 울고 있었던 것이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것 때문일까요?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왜 이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말씀하는 이 부활장에 막달라 마리아에 관한 이야기를 아주 자세하게 그리고 지면을 많이 할애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 이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성경을 읽는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 같이 요한복음 20장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아멘. 이 말씀이 놀랍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일으키는 부활의 주님이 되심을 목격한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나인성 가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실 때도 해당장 야이로의 그 12살 먹은 딸이 살아난 것도 그들이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리석게도 이 제자들은 두 눈을 가지고도 이 두 귀로 듣고도 믿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저 이상해하고 놀라워했다는 거예요. 만약 그들이 알았다면 어떻게 합니까? 막달라 마리아나 제자들이나 무덤에 간 목적이 달라졌을 거라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시신에 기름을 발라드리려고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맨 먼저 맞으러 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무덤에 갔을 것이에요. 자, 그랬더라면 마리아가 이렇게 무덤 밖에서 심하게 통곡하고 있지도 않았을 것이에요.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만약에 마리아가 이대로 평생을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대로 사역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마리아와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위로입니다. 그러나 그 위로보다 더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육체대로 죽으셨고 육체대로 부활하셨다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자, 어쩌면 마리아는 이제 한평생을 한과 상처를 품은 채 살아갈지 몰라요. 어쩌면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부활에 대한 믿음도 없이 확신도 없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가련한 여인을 버리지 않았고 목자를 잃어버린 제자들 또한 버리지 않으셨어요. 자, 자신이 사는 이유도 자신이 사는 목적도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자신이 사랑하고 섬기며 헌신의 대상도 예수님만을 삼는 이 여인을 주님은 버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절망에 빠진 이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부드럽고 따뜻하신 음성으로 본문 15절을 보시면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아멘. 자,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게 해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도 자, 마리아야 어찌하여 우느냐 하는데 이 소리가 자, 자기 앞에 예수님이 계시는데도 누구라고 알았어요? 동산직이, 동산을 관리하는 동산직인 줄 아는 거예요. 자, 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자신의 절망적인 환경이 육신의 두 눈을 가리고 영적인 눈과 귀마저 가려버렸기 때문에요. 절망이 너무 크니까. 눈물이 시야를 가려버렸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적 있습니까? 그냥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듯이 눈물이 그냥 막 쏟아지는 거예요. 절망이 너무 크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믿음 다 없어요. 그냥 보이는 거는 뭐예요? 그냥 내 답답한 현실, 깜깜한 내 현실. 내 자식 어떻게 키울까? 내 사업 어떻게 할까? 내 가정 어떻게 할까? 그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2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보시면 자, 죽은 자의 살아난 것을 의논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은 자를 찾는 것은 죽은 자의 세계에 가서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산 자를 찾는 것은 살아있는 이 세상에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죽은 가운데 있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죽은 믿음으로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실망과 낙심에서 좌절과 절망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게 마리아처럼 심하게 통곡만 하지 마시고 믿음의 눈을 뜨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두 귀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본문 16절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여자의 이름을 직접 부릅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나보니여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자, 얼마나 듣고 싶었던 음성이고 얼마나 찾아 헤맸던 예수님이십니까? 돌아가신 줄만 알았던 그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자신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는 것이에요. 자, 이것은 뭐냐면 마치 죽어 잠자던 성도들이 자, 그 이름을 주님이 부르실 때에 자던 성도의 몸이 일어나는 것에 비유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 죽은 믿음을 깨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리아야 할 때 무슨 말입니까? 마리아의 그 죽은 믿음이 깨워지는 거예요. 예수님 부를 때 마리아야 보아라, 내가 그렇게 찾아 헤매던 내 죽은 시체가 아니라 살아있는 내 몸을 봐라. 그리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한 것처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부활의 믿음을 가진 자가 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자, 근데 왜 우리는 우리에게 이 노인 삶, 내가 처한 환경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마리아처럼 왜 심하게 통곡하며 울고 있습니까? 우리를 절망케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이 무엇이에요? 우리를 낙심케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것들 때문에 소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것들 때문에 이제 다 죽었다 그렇게 말해요. 이젠 끝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뭐냐?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무덤이 비어 있음에도 그 빈 무덤만 보고 심하게 그 앞에서 절망하고 통곡하는 것과 다를 게 뭐냐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삶이 비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누가 빠진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빠진 거예요. 마리아는 바로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서 계셨음에도 그분을 동산지기로 알아봤습니다. 자신의 슬픔이 너무 커서, 절망이 너무 커서 부활하신 주님 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뭡니까? 영광입니다. 우리에게는 승리입니다. 산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전에 고난을 받아야 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에게 본이 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가 침뱉음을 당하셨으면 나와 여러분도 침뱉음을 당하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가 조롱과 욕을 당하셨다면 나와 여러분도 조롱과 욕을 당하는 게 마땅합니다. 주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으면 나도 부활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할렐루야. 이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이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환난이 와도 고난이 와도 찬송하며 감사하며 주님 계신 천국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